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짧은 달인 2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겨울도 이제 다 가고 있구나. 옷을 두껍게 입고 있으니까 덥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과 이제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3월이 이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춘 3월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서는 또한 졸업식을 이제 2월달, 1월달에 했고요. 이제 3월달에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입학식을 하는 그런 계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졸업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다른 시작으로 새로운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졸업은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졸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졸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달려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그 4개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파한 대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대사도로서 또 신학자로서 온 교회에 공인받고 존중받았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쌓고 수련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도 사도 바울을 닮아야 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학문을 수련하고 졸업한다는 것은 끝맺음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한 단계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졸업식을 경험해 보았지만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므로 우리가 항상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옛사람은 언제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과 성격, 그런 태도나 그런 것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옛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옛적 일을 생각하고 옛사람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은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들을 자꾸 옛사람을 만들려고 그들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은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부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 어제 이제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또 피난 가고 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면서 왜 세상은 평화롭지 못할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고 전쟁과 또 미움과 또 죽음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저도 같이 울었는데요. 이게 다 썩어져가는 구습, 사탄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옛 생활 방식은 유혹의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 땅이 그렇게 넓은 땅,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서 예전에는 북아메리카인 알래스카까지 가지고 있던 나라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헬라어는 아파테스라는 말인데요.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짓 교사의 교리를 말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침략 안 할 거다, 우리 철군할 거다 해놓고 갑자기 침략을 하잖아요. 이게 다 거짓의 영들이 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복음과 반대되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할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영적인 죽음이 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벗어버리고는 24절에 이브라는 말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대조적인 개념으로 죄로 물든 옛사람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힘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씻음을 받았죠. 물론 의식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홍로로 제사함을 받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또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22절에 벗어버리고는 세례를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옛사람을 포기하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전쟁은 없어지겠죠. 바로 이것이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이 인생의 졸업이 오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졸업이 옵니다. 옛 습관을 쫓아 망령된, 즉 말이나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죄의 법을 쫓아 악행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악행을 행하고
그 무고한 죄 없는 시민들을 죽인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는 성도로 하여금 옛날로 되돌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기만합니다.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죠. 사탄은 옛날의 습관을 다시 행하도록 미혹하며 버렸던 악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의 역사죠.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것이 바로 애굽의 옛날 생활이었습니다. 그 옛날 생활이 뭐 잘 사는 생활도 아니었어요. 노예로서 사는 생활이었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보다는 먹을 것이 공급됐기 때문에 더 좋았다고 그렇게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솥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항상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푸틴이 구소련의 영토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겠죠. 이제는 뭐 무기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더욱 깨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나 끝이 오나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정치 사회가 어렵다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군사 독재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시민들, 그것도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독재 시절에 정치인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것도 죄입니다. 끊었던 구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불의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의 옷으로 새롭게 된 자죠. 새롭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졸업이 닥치기 전에 옛사람의 옷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루한 옷이나 찢어진 옷으로는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없듯이 죄를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더럽고 남루한 옷을 벗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에서 웃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졸업이 닥치기 전에 이러한 옛사람의 옷, 죄를 안전히 벗어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본문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의 헬라어는 푸뉴마티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이제 혹자는 이게 성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절은 성령에 의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의 심령은 인간의 영과 마음을 심령이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롭게 되어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키셨고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진리로부터 나온 의의 거룩함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나온,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의 윤리적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서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의를 추구하면서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악에게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는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절의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이게 대조되는 말씀인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문자적으로 간 만들어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거기 안 올렸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에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도로 에프라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 대학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소화액이 막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밖으로 토해져서 육지에 떨어짐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 이 하나의 물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는데요, 그 한량과 파도와 커다란 물고기로부터 삼킴을 당하기 전에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더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요나가 마땅히 배워야 할 모든 교훈을 다 배웠을 때 주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육지에 토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대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럼 이미 죽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죽었는데 밖으로 토함을 당했으니까 영광스러운 참 놀라운 일이었죠. 이날은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던 날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제약의 옷, 불순종의 옷, 육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옷은 영광의 옷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힘으로 덧입는 옷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옷만 갈아입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마음의 영의 옷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 은혜와 영광의 옷을 입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힘입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힘입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겨울, 졸업을 맞이할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의 때, 종말의 때가 바로 인생의 졸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사명을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인이라는 거죠.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이 땅에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은 성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나 또 개성이나 능력이나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연의 임무는 단 하나인데 복음 전파의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타산지석이라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의 지상 명령인데요. 주님이 마지막의 명령인데 가라는 거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좀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하면 되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의 책무를 진 사명자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제외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도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옛사람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등 이런 변명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자는 주님이 명령으로 맡긴 거기 때문에 이런 변명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요. 얼마나 기쁘고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명자임을 명심하고 우리의 인생의 졸업이 다가오기 전에 이 사명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졸업식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80, 90 먹은 분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지 않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인생의 졸업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복된 내일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삶. 신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존 밀턴은 말하기를 모든 배움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지식의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죠. 신령한 삶은 우리가 살기는 어렵죠.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주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배움 목적 중 중요한 것이 그 자기 안성인데요. 신학적 용어로 이를 성하라고 아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하는 그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것을 성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졸업을 하면은 자기 안성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끝없이 신앙과 인품을 수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기 성장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힘입고 난 결과는 이제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 자신과 가정을 덮어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번 얻었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어디에 있든지 평안합니다. 주님을 힘입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신령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씀이 풍성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과 시간은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경영하시는 인간 통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역사적 행위를 다 기록하면서 낡고 추한 옛옷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헌 옷을 다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자꾸 옛사람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낡은 옷을 다 벗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입은 다음에는 다시 낡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